정말 우리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변수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님이 나의 무엇이다? 피난처시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분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믿는다면 누구께 피할까요? 네, 주님께 피해요. 주님께 피한다는 뜻은 그분 앞에 피하게 되면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그분이 뭐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 피난처로 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다 알아요. 여러분, 뭔가를 물어보면 모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거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인 건 알지만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또한 오늘 이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다시 고백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오늘 시편 32편은요,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요,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다윗의 무엇이다? 교훈이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요, 시편 51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어떤 시편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여러분,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딱 한 마리의 뭐가 몇개 없었습니까? 양밖에 없었습니다.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의 양을 잡아서는 그 사람을 대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부자는요, 그 가난한 사람 한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그의 손님을 환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여러분, 다윗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 자기와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뜻은 다윗이요, 밧세바의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자기에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의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자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 순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당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강점은요,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저질렀던 무슨 죄악이 떠올립니까? 밧세바의 죄악이 떠올립니다. 그때 그것을 떠오르자마자 다윗이 하나님께 자복하며 고백했던 노래, 그 시편이요,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즉각적으로 고백한 시편이 시편 51편이라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배경은 똑같습니다. 근데요, 시점이 다릅니다. 시편 51편은 범죄하자마자 고백한 시편이라면 시편 32편은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어려움과 힘겨움을 다 경험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나를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먼저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자복하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했을 때 죄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죄를 고백하지 않은 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2편 1절에 보면, 그래서 먼저 이 시편은요, 노래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하냐면 복되어라, 복음이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 받은 그 사람, 2절 함께 읽을까요?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새번역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역개정보다 번역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에서는 복되다란 말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용서받은 자는 못되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되다란 말이 뒤에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복되다란 말이 먼저 앞에 나와 있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다윗이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자기 스스로는 어떤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된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된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 벗은 그 사람. 여러분, 다윗이 그 밧세바의 그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용서하셨습니까?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는 것입니까? 복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도 복된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로 용서받은 우리의 인생,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혔던 상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힌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그 답답함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십니까? 어쩌면 가정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인생을 잊지 않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용서함을 받은 자, 오늘 여러분 다윗이 선포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 벗은 그 사람, 주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1절과 2절에서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히 묵상해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고요.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한 일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그 내 죄가 사함받아 오늘 하나님이 너는 깨끗하다,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자라 말씀하시는 그 복됨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상태를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죄송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죄를 뭐하지도 않습니까?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그 상태,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어떻다는 거예요?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가 범한 죄를 감추려고요 얼마나 많은 술수를 썼습니까? 그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였잖아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와 그 아내가 동침하고자 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만이라도 이 다윗이요 그것을 고백했더라면 그의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요 그 순간에 가장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윗임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못한 적 있잖아요. 그 잘못을 감추려고 끙끙대면 어느 순간 감춘 것 같아요. 근데요 마음은요 그게 들킬까 봐 어떻죠? 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것을 이미 체험한 거예요. 내가 아예 고백하는 게 낫지 고백하지 않고 감추면 감출수록 그 인생은요 오늘 뭐와 같은 손입니까? 뼈가 녹아내리는 그 고통과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요, 정말 그 타는 입술의 고통을 지금 누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주홍과 같이 불타할지라도 흰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진정한 노임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미련함은 뭐예요? 끝까지 이걸 놓지 못해요.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해요. 그 죄를 주님께 말하지 못해요.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을 말하는 게 염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하고 여러분의 마음구석에 숨겨놨던 그 죄악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백되어지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복된 인생임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무엇입니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잘못한 걸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죄를 너 잘못했지 딱 그런 순간요, 쉽게 얘기하면 맞아,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미안해 하면 뭐예요? 문제가 끝날 일이에요. 근데 신기해요. 그렇게 하는 건 드물어요. 오히려요, 잘못했지 지적하면 나도 아는데 겉으로 나가는 것은 소리가 더 커져요. 신기하죠? 그래서 옛날 말에 못 낀 놈이 뭐 한다고요? 가만히 보면 화내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진가요? 그 순간 상대방이 그것을 못 발견했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나요? 그 죄는요, 또 우리의 내면 가운데 또 더러운 것을 만들며 우리의 뼈를 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 우리의 모든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복된 인생으로 돌아서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 놓았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의미에서 사울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이 네가 한 죄다 말했을 때 다윗의 위대함은 자복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버팅기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 주여 잘못했사오니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피난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요 뭐 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내가 뭐 하길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께 나와 자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잘못이 있다면 꼭 주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다윗은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 경건한 자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삶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꼭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무엇하십시오?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뭐예요? 고난이 뭐처럼 찾아온대요? 홍수처럼 찾아온대요. 여러분, 고난이 홍수처럼 찾아온다는 것은 만만한 고난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누가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막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밧세바와 여러분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을 걸 알지만 죽기 전까지는 끝까지 누구께 매달립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게 돼요. 자복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뭐예요?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죄책의 문제는 남아있어서 결국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그의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입니까? 그 홍수와 같은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란 이름은 다윗이 지은 이름이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이름은 여디디아란 이름입니다. 그 여디디아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다윗은요, 첫 번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 그 홍수와도 같은 고난의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무엇으로 위로하십니까? 여디디아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은요, 내가 죄를 저지른 순간에도 결국 누구께 가는 게 해답이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해답이다. 내 인생에 내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누구께 가는 것이 해답이다? 하나님께 가는 게 해답임을 알면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홍수를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께 나아가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죄의 문제를 고백하기 싫어서 누구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죄의 문제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어떠한 고난의 홍수도 넉넉하게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소중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품다 보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절망, 어떠한 걱정, 어떠한 염려, 어떠한 두려움이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분께 맡기지 않으십니까? 죄를 고백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그분보다 내가 의지할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난처 되심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은 두 군데 신방을 했거든요. 두 군데 신방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 있는 게 편합니까? 앉아 있는 게 편합니까? 어떤 분은 서 있는 게 편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앉아 있는 게 편합니까? 아니, 서 있는 게 편합니까? 앉아 있는 게 편합니까? 그렇죠? 그럼 앉아 있는 게 편할까요? 누워 있는 게 편할까요? 그렇죠? 우리 다 예배할 때 한번 누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제가 미국에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자꾸 이렇게 누워서 수업해도 된다고. 근데 예의상 못했는데 한번 누워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서 있는 것보다는 뭐가 편해요?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앉아 있는 것보다 뭐가 편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견고한 땅에 얼마나 맡기고 의존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서 있을 때는요, 뭐만 의존하고 있어요? 발만 의존하고 있어요. 앉아 있으면요, 엉덩이부터 이 다리까지 다 뭐에 의존하고 있어요? 땅에 의존하고 있어요. 듣는 어때요? 면적이 넓어질수록 몸은 뭐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까지 믿고 맡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편해짐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때때로는 죄를 고백하지 못해서 내가 그 죄 다 끌어안고 내가 그거 씨름한다고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있으니까 내 삶이 더 불편해지는데, 그 불편을 자꾸 누구께 원망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 다 싸질머지고 내 힘대로 다 하려다 보니까 그분께 맡기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편안을 누릴 수 없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앉아있는 영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락되시면 하나님이 눕게 하실 때 그분께 다 맡기며 누워서 오늘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깊이 젖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